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오늘은 노아를 향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부르심을 받게 된 그 배경부터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 그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그냥 의인도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격이 뭔지 아세요? 9절보다 먼저 나오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은혜는 언제나 의로움보다 먼저 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르심에 관해서는요. 나의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그것을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노아의 부르심은 사명을 향한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 강도 신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판에 예수님한테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딱 죽으면 제일 편하지 않는가. 사명은 없고 그냥 구원만 달랑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된 일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이 사명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의로움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함께하겠던 노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하실 텐데 노아는 그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직역하면 상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모세의 부모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죠. 그 상자의 이름이 바로 테바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이 상자를 노아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요구하셨던 그 상자가 대충 길이를 보면 한 14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로 치면 14m. 그리고 폭은 22m에서 25m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노아는 수많은 짐승을 태워야 했고,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살 음식을 안에다가 실어야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상자를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내륙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120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죠. 노아가 500살 때쯤에 셈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몇 년 터울인지 모르겠지만 함과 야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다 결혼한 이후에, 그래서 며느리가 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방주의 제작 기간은 100년은 넘지 않을 거예요. 첫 아이가 15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85년일 거고, 둘째, 셋째까지 다 결혼할 것까지 다 기다리면은 아마 80년 안쪽으로, 그래서 한 70년에서 80년 안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홍수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노아가 수십 년 동안 홍수를 대비하겠다면서 나무 상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미친 짓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사로 섬겨라, 선교사로 나아가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어줘라, 인내하라. 문제는 그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본능과 맞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상식하고 어울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얼마만큼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80% 준행했다, 90% 준행했다, 아니에요. 다 준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A.W. 토저는 The Root of the Righteous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어떤 선택으로도 옳은 선택이 된다. 참된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분의 순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의 상식선 안에 있는 것만 순종하였더라면 아마 그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때 전부 몰살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 혹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럼 곧 올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고,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벌써 들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신다면, 나에게 사명으로 부르심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땅 위에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한 시대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무를 모으고 역청을 바르고 그분이 예비하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예배입니다.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가장 깊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김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사랑은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작은 방주를 짓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를 품는 사랑의 방주, 무너진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방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주, 그리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의 방주를 말입니다. 그 방주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순종으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